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의 형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저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 이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그 삶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던 내면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사실 로마서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그러므로 이게 1장과 4장 전체 요약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의. 그 결과가 5장부터 8장까지 연결되는데 5장은 이신칭의 결과로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6장은 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7장은요,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내면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 관계로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주의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당시 여성이 결혼하면요, 남자에게 전적으로 매이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이 폭군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 강압적인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다. 율법이 폭군 같은 남편이라면 이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죠.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 나쁜 방식으로 관계를 맺던 우리의 옛 자아예요. 율법에 대해서 막 비굴하거나 막 비참하게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게 만드는 옛 자아, 이 나의 제약된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인생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고 가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은혜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6장 14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바람직한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첫째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알자. 벗어났음을 분명히 알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풀려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에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비참하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남편이 근데 죽어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장사도 지내지 않고 미라에 남편을 담아서 유리상자에 다 남편의 시체를 그걸 거실에 소파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굿모닝 여보, 직장에 돌아왔어도 여보 나왔어요. 이 여인이 직장일로 하루는 유럽 여행을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아주 신실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 남자를 데리고 이제 여자 집으로 왔는데 남자가 거실을 보고 기절 초풍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는 함께 죽은 남편의 시신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하지만은 잊지 말라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흉측해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 남편의 율법의 그늘에서 매여가지고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죄책감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사는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얼음이 찾아왔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걸로 안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구원이 흔들리고 교회가 막 흔들렸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막 미혹해 돼가지고 혼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지도하기 위해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2절은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보혈의 복음.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것이나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상하게 되면은, 제가 막 단체 문자나 카톡이나 목회 칼럼으로 어리석은 미래로 교회 성도들이요, 막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을 놓친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비스무리해졌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분명히 믿는데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아주 잘못된 열매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위선자가 됩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것 좀 지킨다고 우쭐해져가지고 사람을 눈 아래 깔고 막 무시하고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자기는 지키는 척 위선을 떨게 되어 있어요. 만일 목회자가 이쪽으로 가면요, 노인호증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까발리잖아요. 숨길 것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공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막 드러내고, 그게 반드시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나타나요.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한때 제가 아주 대단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단체 출신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겠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심지어 TV도 신문도 안 봤어요. 이 술, 담배는 공동체 약속으로 중요하거든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입니까?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음주 가무에 미쳐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룰을 지키자,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 인장 막, 저거 예수쟁이가, 어떻게 주일 예배는 절대 지켜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용납 못했어요. 예배도 안 되는 것들이 저기 인간이가. 정지하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데 막 율법 조항 지키듯이. 저는 여전히 술, 담배 안 합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 겁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해서 우울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술, 담배 한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울한 감을 갖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가슴 아픈 결과가 뭐예요? 종교적인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의 종교적인 괴물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오라는 사람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치는가 주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서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손을 내밀어라.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괴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 그러면 반드시 괴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괴물이 없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종교적 괴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613개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고 그걸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주의를 지킨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에 가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거 종교적 괴물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카페에서는요, 교회 신자는 들어오지 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안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대신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우선 자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절대로 행복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고집이 세고 그래서 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 바리새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가 각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 2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치하는 내 내면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작. 나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첫째, 율법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 율법을 그럼에도 지키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종주의가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이고, 나 이제부터 술 먹어도 되겠네. 담배 피해야 되겠네. 주일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계명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데 이거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지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사 역할, 몽학 선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선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악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 청소년도 와 있으니까 잠깐 대표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등급 제한이 있잖아요. 음란이나 폭력성의 기죄가 19금, 15세, 전체 관람가. 근데 청소년들 일부러 전체 관람가 안 봅니다. 야한가 폭력도 안 나오고 뭔 재밌냐고 다 19금 봅니다. 그러면은 등급 매긴 사람이 잘못이에요?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잘못이죠. 청소년만 문제예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딱 있잖아요. 일부 저를 포함한 나쁜 운전자들이 내비 아가씨가 그렇게 친절하게 전방 50m, 속도 80m로 줄이세요. 배려를 하는데도 그때는 막 달리다가 줄이다가 지나가자마자 120을 160을 하다가 앞 차를 확 박았어요. 그러면 국가 상대로 손해를 배상할 거예요? 왜 저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악용하는 운전자가 문제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한 6만 7만 개의 법이 있어요. 지금도 국회에 상정할 법들이 한 뭉치 쌓여 있습니다. 모르고 사니까 걸어다니지 알면 걷지도 못해요.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악용하는 우리 재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법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은 엉망이 돼버리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내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나 방존주의에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함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율법주의자보다, 그 누구보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율법이란 말이 원래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 뿌리니까 히브리 원어로 야라라 그러는데 방향을 지시하다, 가르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가이드. 은혜 받은 사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고마운 가이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나침반 잘 따라가면은 틀림없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침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도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주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내 영혼은 안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전국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는 먹구름을 지나 지금 악몽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 혼미한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대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너무 안타깝고 분노도 생기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고통하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려요.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추산하면 적어도 3,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 단 한 편도 기억할 수가 없다. 목사님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글을 읽고 설교 준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목사는 한 주간 내내 설교를 고심하고 준비하는데 교인들은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나는 것이 없대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없는 율법주의에 물든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교회 모습 아니에요? 설교는 홍수처럼 아무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주를 기쁘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6절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마음밤에 새기면 좋겠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율법 조항에 얽매여가지고 늘 무겁고 짐진 것 같은 것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달라졌어요.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다른 정신,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계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어서 아주 감동받았던, 그때는 예수를 몰랐지만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디지 디 얼스를 쓴 디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있어요. 사진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분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집안이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대단했어요.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깨어른 것은 죄고 남 신세 지는 것은 죄고 용납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정신 지체 딸을 낳으면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르고 또 이루면서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도와주는 일을 배웁니다. 빨리빨리 뭘 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품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대지라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써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하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와가지고 급하고 강화 같은 소리가 있고 막 사람들 머리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거는 체험이고 은사지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성령 충만의 핵심은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에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 4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냥 물건을 서 통량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주를 믿는 자의 수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새 정신을 주시니까 종과 하인 주인이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성령께서 새 생각, 새 정신을 주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게 진짜죠.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한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원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를 모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법과 규칙으로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쏘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 될 생각도 자격도 없었어요. 한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은혜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규칙들의 메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목사가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듣는데 뭔가 속에서 확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제 속에 있는 상처와 휴증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이거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 왜 나는 은혜를 놓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나도 힘들고 성도들 힘들게 했을까? 그래, 나는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세울 거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교회. 완전히 다른 시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국이지만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사랑으로 사역하고자 기도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새 정신, 새로운 정신을 주시면요,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요 대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우리 미래로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주시는 새 정신으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유일한 나침반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은혜를 내게 주사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여 그랬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의 은혜, 주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내 심령과 우리 교회를 살려줄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정신이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1, 2, 4, 5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좀 결제하오.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오. 주 예수여 충만하네.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그 사랑 충만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있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병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그러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주님과 함께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자녀들과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